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만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막연한 조물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도 그렇게 하죠.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 공동체인데 사도신경 처음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는다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나는 스스로 생겨난 자가 아니라 어떤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한계 안에 살아간다는 유한한 존재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고린도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그 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는 일, 그게 주를 기뻐하신 일의 첫 단추임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존재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시는 귀한 말씀인지,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감탄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복된 선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그 사실에 대한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이나 설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선포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듯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선포이며 선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보라는 거죠. 그걸 좀 알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 그것을 보아라, 알아라, 인식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듯 이 말씀이 갖는 의미로 오늘 다 나누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지, 누구든지는 또 누군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데 이전 건 뭔지, 새 것이 되었다는데 새 것은 도대체 뭔지 오늘 다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싶어 하기만 하면 알고 싶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조금씩 알아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선에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주께서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걸 믿음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주 안에서 죽은 자와 함께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살으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 죽으면 천국 가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위에 살라고.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뭐예요? 그분을 위해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분이 사람 손에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셨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없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왜 허용하셨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상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이죠. 죄인이 우리와 너무 함께 있고 싶으신데 그 죄를 씻을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 밖에는. 그래서 그리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예수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몸으로는 아담적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내가 노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일단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께서 내가 그 자리로 가게끔 만드시는 것. 내가 인식하게끔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즉시 훌륭해지던가요? 이전이랑 정말 다른 사람이 되던가요? 여러분, 요즘엔 제가 그런 질문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형태로 오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다 그 모양이에요? 그겁니다. 왜 예수 믿는다면서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적인가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전철 타고 버스 타면 이렇게 3, 4, 5 앉아서 두세 명씩 앉아서 식당에 가도 그렇죠. 교회 욕, 목사 욕, 직분자들 욕하는 사람 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밖 사람들은 이러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우리보다 더 욕심이 많아. 필요할 때만 찾는다. 지들 필요할 때만. 자기네끼리도 의리도 없어. 자기밖에 몰라.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못된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못된 사람 정말 많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신의 그런 거 없어. 책임감?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맡겨진 일 안 해요. 맡은 일이 있는데 마음 상하고 그냥 잠수 타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등 돌려버려요. 많습니다. 교회가 만만할수록 그렇게 많이들 하죠. 반대로 예수 안 믿는 훌륭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SNS 하나 하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자기 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너무 따뜻하고 다정하고 인품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시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서 의사 선생님한테 신뢰를 무릅쓰고 여쭤봤답니다.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라고 답하셨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 안 다니면서도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구나. 우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제 친구 중에도 훌륭한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수시로 저에게 안부를 물어주고, 저는 사실 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교회 얘기는 더더욱 안 합니다. 그런데 늘 저를 걱정해주고, 귀한 일 한다며 격려해주고, 늘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저에게 상담이란 이름으로 저를 만나자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요즘엔 덜 만나려고 하는데, 당연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아주 교묘하게 자기네 교회 욕을 합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목사님 욕을, 권사님 욕을 합니다. 그럼 우리 왜 이러는 걸까요? 성경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우리 모습 왜 이럴까요? 그럼 모든 피조물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 생명이 잉태되면 하나의 핵으로 시작됩니다. 세포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의 핵으로 시작돼서 엄마 뱃속에서 눈, 코, 입, 손발이 생기죠. 손가락, 발가락 다 생깁니다. 내부 장기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죠. 태어나고 보면 진짜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 눈썹까지 다 있습니다. 내부 장기도 있겠죠, 당연히. 모든 걸 갖춘 아주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직 그 기능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도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되기는 했는데 이제부터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 그거 죽을 때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성장 다 다르죠.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100명이 모이면 다 100학년입니다. 100명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도무지 새로운 피조물 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전에 아담 안에 살던 그 육적 경향성이 그대로 남고 더 지배적인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영적 경향성을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런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들으면 형편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예수도 육신을 따라 육신을 따라 알았는데 이제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 안에 사는 우리는 모두 육신을 따라 사람을 봅니다.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여러분, 그 말씀 다 아실 겁니다. 육신을 따라 본다는 것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느끼는 대로 느끼는 겁니다. 들리는 대로 듣는 겁니다. 우린 다 그렇죠. 육체 안에 사는 사람들. 보이는 대로 보니 어떠든가요? 같이 일해보니까 얼마나 무책임한지, 그리고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 인품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냥 감정에만 충실한다는 거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분.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그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 이것만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보이는 것 너머의 들리는 이야기 너머의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육체로 알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이는 모습만으로 주님 보시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우리도 그분처럼 됩니다.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는 말씀, 여러분, 예수를 육체대로 보면 메시아임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수를 육체대로 본다.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백마 타고 오는 그런 메시아죠.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오십니까? 태어나자마자 마구간에 누워있죠. 코 찔찔하는 유년 시절도 다 지납니다. 보잘것없는 그냥 동네 목수의 아들뿐입니다. 육체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유대 청년.
뭔가 시도하려 했다가 실패한 청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그냥 초라한 한 청년으로. 유대 육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다 육체로 보죠. 그래서 예수를 그냥 뭐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와 함께 그냥 4대 성인 정도만 봅니다. 세상은 그분을 육체대로 알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도 또 타인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부족해도, 지금 형편없어도, 인격이 별로여도 삶의 자세며 태도며 도대체 정말 어느 하나 괜찮은 것이 없어 보여도 그를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기에 별로인 사람, 날 괴롭히는 사람,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육체로 보면 몹쓸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정말 거짓말하고 맨날 핑계대고 진실함 없는 사람, 늘 변명하고 불평하는, 정말 육체대로 보면 정말 상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직 악이라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심지어 직분을 받아도, 신학 박사도, 목사도 그의 육신의 나이가 40이어도 영의 나이는 5살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20년 다녔어도 맨날 7살로 20년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7살로 그냥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모습대로 보면, 육체대로 보면 새로운 피조물 같지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주께서 그를 자라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이 형편없다고 그에게 등 돌리고 그를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 그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 씨름을 여러분 앞으로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힘겹지만 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고 달라질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마 여러분 부부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 만나는 크리스찬, 그 씨름을 아마 계속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대로 보면 우리는 너무 별로예요. 여러분, 저만 봐도 그렇죠. 저만 봐도. 육체대로 보면 저는 어떤 교단에서는 절대 안수 안 주는 여성 목사입니다. 육체대로 보면 저는 나이도 적지 않고 가방끈도 짧습니다. 그래서 저를 육체대로 보는 사람들은 저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냥 여자 목사니까 전에 다른 목사님한테 안 하던 행동을 저에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럴 만한 게 너무 많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집사였던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한 경험이 있습니다. 흔치 않은 경험이죠. 저에게 목사가 되기를 권면했던 분이 부목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의 20대 후반과 30대 어린 저가 그 교회에서 지냈는데 늘 저의 부족한 모습을 다 보았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를 육체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교사로, 영적 스승으로 대해 주시고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어린 홍 집사가 7, 8년 만에 홍 목사가 되어 돌아왔는데 뭘 알겠어. 할 수도 있을 텐데 얼마나 깍듯하게 대하셨는지. 원래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데 저는 그 교회는 그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를 육체대로 대하면 그 은혜받기 어렵습니다. 그냥 미숙한 그 모습 보고 판단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따지고 뭐 그럴 것만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옛 어른들은 그 어린 전도사님, 그 어린 목사님 앞에서 겸손히 말씀을 들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대로 안다는 것, 그저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에는 다 도덕적 잣대입니다. 무책임한, 미숙한, 부족한 인품, 물론 불편하죠. 그 때로는
아니 교회 안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 그게 왜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병원에 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병원에 올 수가 있어?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아니 어쩌자고 병원에 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교회에 왔는데 죄인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너는 왜 교회에 있느냐 하면서 죄인이 죄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또 이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아는 이는 나 자신을 육체로 보는 것도 그만하게 됩니다. 내가 못나서 좌절하는 일도 줄고 내가 잘나서 교만한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닮아갑니다. 넘어지고 좌절하면서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 예배를 저렇게 성실히 드리는 사람 보면서 늘 감탄을 했는데 어느새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빠집니다. 주일 예배를 가장 우선에 두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11조 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놀라웠는데 대단해 보였는데 헌신하는 사람 보면 대단해 보였는데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주일 반찬을 만들어 오고 내가 교회 청소를 하는 사람 그 지점에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몸부림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인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사랑은 여러분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라고 강요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저는 그렇게 만났어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아. 그냥 내 일인 것 같아. 그냥 내 자리인 것 같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한 일이고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일이고 누가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분명히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다 거부합니까? 막 계산하고 뭘 그렇게까지 해. 뭐 그래 너무 과해. 그러면서 우리가 다 거부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 이끄십니다. 우리가 다 거부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내가 해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그냥 발견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나,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처럼 성장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 미숙합니다. 하나하나 배우고 자라야죠.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애기예요, 애기. 우리 가은이 보세요. 눈, 코, 입 다 있고 다 있지만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더 자라야 되잖아요. 소화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소근육, 대근육 다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배우고 자라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거룩으로 영광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언급하기도 싫은 우리 고린도전서 배우면서 배웠죠. 언급하기도 싫은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지만 훌륭한 삶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멋지고 저는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미숙하고 별로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형편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라나는 중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아기로 있는 분들 많죠. 스스로 자라나길 거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는 계속 내내 젖병만 물고 살겠다 하면서 그런 오래된 교인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주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대로 보는 것을 그만두면 대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놀라는 거죠. 또 육체대로 보지 않으면 무시할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무시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떻게 하실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교회 여러분, 모든 소설의 주인공,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 특징이 아시죠? 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 성장하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 그 사람 잘하지 않아요. 네. 그냥 점점 바보가 되어갈 뿐입니다. 예수 안에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도 그렇습니다. 아프면서 크고 넘어지면서 크고 싸우면서 큽니다.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어디까지 자라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간 예수, 사람 예수, 그분처럼 될 때까지. 그게 우리를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며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선언하면서 내게 들려주고 세상에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신을 향해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만납니다. 받아들여야 만납니다. 과학자가 한 일, 남들 주식 투자한 사람이 한 일은 다 받아들이면서 왜 그걸 이렇게 못 받아들이십니까? 선포하십시오. 끝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선포하며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선언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의 존재인 우리를 예수 안의 존재로 새로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계속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대로 나를 내어드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는 새로운 시선, 나를 육체대로 보지 않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기쁘게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